오늘 말씀은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바울이 언급한 이 말세의 특징 중에 두드러진 것이 무엇이냐면 배신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한다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어기고 신뢰할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평생 함께하기로 서약을 합니다.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서약하지만 그 서약을 잘 지키지 않아요. 끝까지 지키지 않아요. 항원 이혼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정치가들이 선거할 때에 내놓은 공약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라고 물으면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못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러면서 얼버무려 버리는 거예요. 선거 때는 철저하게 약속하지만 당선되고 나서는 잘 못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30장은요 서원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서원한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입으로 한 말을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에 두 가지 종류의 서약이 나오는데 4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서원과 서약은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서원은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겠다고 구두로 언약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겠다. 그런데 서약은 히브리어로 아사르라고 합니다. 아사르.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것을 하지 않겠다고 구두로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하겠다는 것이고 서약은 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특히 구약 성경의 서원에 관한 규정이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에 보면 7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서원에 대해서 7번이나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7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서원이 나오는데 이 야곱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억울하게도 형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자기가 조금 늦게 태어나서 차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태어난 에서는 장자의 특권을 누리는데 이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라고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이 야곱이 가만히 있다가는 장자의 축복을 형한테 다 빼앗길 것 같으니까 자기가 형 에서처럼 분장을 하고 몸에 털을 바르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장자의 축복을 모조리 다 받아버렸어요.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자기가 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가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동생 야곱이 다 가로채버린 거예요. 이것을 알고 에서가 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삼촌 집이 얼마나 멉니까? 그리로 향해서 가던 중에 해가 지고 이제 날이 저물어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그때 그가 신령한 꿈을 꾸게 돼요. 꿈속에서 보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실은 내리락 오르락 해야 되는데 이미 천사들이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래서 사다리 끝을 보니까 그 끝에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너에게 자손의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땅의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들은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서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다면 제가 하나님께 3가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런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에서 서원을 한 것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그 서원을 지키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또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의 서원이 나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분인나가 있었어요. 한나는 본처이고 분인나는 후처입니다. 이 분인나는 자식을 많이 낳았는데 한나는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러자 이 분인나가 한나를 막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한나가 너무나 억울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아랬는데 뭐라고 아랬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소원을 드리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샤마, 듣다라는 말과 엘, 하나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사무엘이라고 지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대로 이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3남 2녀를 더 주셔서 자손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런 경우들을 보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서원 규례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이 규례는요, 몇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사람이라는 말은 남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씨, 사람, 남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에 이 남자가 서원을 한 경우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남자가 서원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서원의 내용을 다 이행해야 할 책임이 그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이행해야 될 책임이 그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자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서 16절에는 여자가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서원한 내용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3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째로 3절부터 보면요,
또 여자에게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여기 여자가 어려서 결혼하기 전에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는 아버지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딸의 서원의 내용을 듣고 나서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딸은 자기가 한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리고 두 번째 6절에서 8절에 보면 여자가 결혼을 했을 경우에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경솔한 마음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한 경우에는 남편이 듣고 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이나 서약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신부가요, 남편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첫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했어요. 이런 경우에 남편이 듣고 그것을 반대하면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원한 이 여자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이 듣는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날에는 가만히 있다가 1년쯤 지난 후에 남편이나 아버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한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을 말할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듣는 날에는 가만히 있다가 며칠이 지난 후에 혹은 1년 후에 그거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서약을 취소하게 되면 이 아내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는 날에 안 된다고 하면 그 서원이나 서약은 무효가 될 수 있지만 남편이 듣고도 가만히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남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에는 아주 독특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결혼했다가 혼자가 된 경우, 또 과부가 된 경우,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서원이나 서약을 했을 경우에는 남자가 서원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이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 속에 권위에 관한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권위에 대해서 질서를 정해 놓으셨다.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갖는 권위가 있습니다. 또 아내들에게는 남편이 갖는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과 조직 속에 질서를 두셨습니다. 남자의 서원이나 서약은 하나님께 직접 책임을 갖게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에는 아버지가,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그 다음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거나 남성이 혹은 여성보다 우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남자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 책임 권한을 더 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버지보다 우월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는 농사 짓고 일해서 자녀 뒷바라지하면서 좋은 대학에 보내주면 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나와서 또 좋은 직장을 얻고 훌륭하게 되면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우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훌륭하게 되었다고 이 자식이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는 나보다 열등해,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부족해,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남편보다 훌륭한 아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남자가 꼭 우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꼭 사원보다 뛰어나라는 법은 없어요. 사원들이 훨씬 더 상사보다 뛰어날 때가 있어요. 우월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를 상사로 대우하는 것은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은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특히 영어 선생님. 아이들이 조기 교육을 받아가지고 원어민에게 영어를 미리미리 공부해가지고 그냥 말하는 것이 거의 원어민 수준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영어 수업을 들으면 선생님이 영어 단어를 몇 개 말하면 선생님 그거 발음 그게 아닌데요. 틀렸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기들은 원어민처럼 발음하는데 선생님 발음은 콩글리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선생보다는 수학 선생 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아이가 발음이 좋다고 해도 학생이 선생님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하고 발음을 아무리 정확하게 해도 가르치는 것과 말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미국의 콘라드 뮤렐이라는 목사님이 마귀론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말하기를 마귀가 어디서 가장 역사를 많이 하느냐, 어디서 역사를 많이 하느냐, 권위를 무시하는 곳에서 마귀가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서 그거 먹어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거 먹어라. 그거 먹었어요.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 버렸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권위가 무시되는 곳에 마귀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하시는 분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여성들의 인권이 크게 향상이 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크게 향상이 되었어요. 예전에 우리나라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면 여성 인권이랄 게 있었겠습니까? 남자는 다 학교 보내도 여자들은 집안일이나 해라. 학교는 무슨 학교? 안 보내요, 안 보내. 안 보내. 그러니까 여성들에 대한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 인권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의 내용은 보면
남자는 경솔한 소원을 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지만 여자는 혹시 경솔한 소원을 했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음을 말씀하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15절에도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듣는 날에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소원이나 서약을 무효다라고 말하면 남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아내의 문제가 아니고 남편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철저히 여성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권위를 주신 목적은 이 권위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가지고 여성을 보호하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잘 보호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30장에 기록된 서원 규례가 갖는 정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 책임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 말에 책임을 지며 살아가야 된다. 성도는 말을 하고 나서 나 하지 않았다 이렇게 발뺌을 하거나 말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사람들이 다 녹음기 하나씩은 들고 다니잖아요. 말할 때 그거 들여대면서 자, 녹음할 테니까 말해 하고 녹음을 딱 시키면서 말을 한 다음에는 내가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 발뺌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녹음기 들고 다니지 않아도 녹음하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인간과 약속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천국에 우리가 갔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서서 묻는 거예요.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내가 너를 천국에 들여보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느냐 물으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 착한 일 했는데 나 교회 잘 다녔는데 그렇게 말하겠어요? 뭐라고 말하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까 날 들여보내 줄 이유가 있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농담도 못하시니?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 가니? 올바르게 살아야지, 똑바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았어야지, 착하게 살았어야지,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게 살았어야지. 예수 믿는다고 천국 들여보내주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같이 선택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약속을 받은 백성처럼 살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또 4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지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런 서약도 안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아무런 서약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서약이 필요하고 위증하지 않았다라는 서약을 할 때도 있고, 결혼할 때 서약을 할 수도 있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서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원이나 서약을 할 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원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하나님께서 7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같이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너와 내가 언약을 맺은 민족이 어디에 있느냐?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상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서원한 내용을 잊지 말고 그 서원한 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죽기 직전에 모압 평야에서 했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인데, 신명기 28장에 보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언약을 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언약을 어기면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면서 처음에는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같았는데 가면 갈수록 점점 언약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다는 거예요. 남유다가 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긴 것과 오늘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도 원래 약속을 어긴 자들이기 때문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 안에 있는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어떤 죄인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없어져 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인류는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아담 개인의 죄가 아니에요. 온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온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인류의 역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행위 언약이 깨어진 이후로 인류 역사는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인류 안에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고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저주에서 벗어나 축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저주가 변해서 복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멸망이 변해서 영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이에요.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은 깨어졌지만 은혜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우리가 이 은혜의 언약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아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서원과 서약들, 그리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 직분 서약, 개인 간의 거래, 약속,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며 신실하게 지킬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약속을 쉽게 어기고 약속이 쉽게 깨어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말과 행실에 신실함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는 약속을 어기고 자신의 한 말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발뺌할 때가 있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짓을 말할 때도 있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위 언약을 깨뜨려버린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언약 가운데 아버지 들어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이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크고 넓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파기했어도 하나님은 친히 약속을 깨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 복이 되고 복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